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6절과 40절 함께 보시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비유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0절에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그 비유를 가지고 인자, 내가 너희들이 생각지 아니할 때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관한 말씀은 지금까지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또 명령하신 말씀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번역을 잘못했다고 했죠.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라. 또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또 적은 양떼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런 주의 명령들, 왜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또 이런 명령들이 굉장히 어려운 명령들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 종들처럼 복 있게 이 주의 명령들을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가? 왜 큰 곳간을 짓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이 이리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시각에 초점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지점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현재를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없죠. 오늘 이 시대 교회들처럼 세상에 다 말뚝을 받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큰 곡간과 같은 교회당을 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탐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들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미쳐서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곧 썩어질 솔로몬의 옥과 같은 영광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궁극적으로 주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 바쁘다 보니까 자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한 번씩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오심에 둔감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나를 점검하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곧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봅시다. 35절 40절을 함께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인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명령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동일한 명령을 35절에서 유대인들의 삶의 관습 속에서 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명령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고대 중동 예수님이 사시던 그 이스라엘 땅은 더운 사막 기후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일상 삶 속에서는 거의 땅에 닿을 정도의 헐렁한 옷을 그냥 걸치고 띠 없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런 어떤 옷차림으로서는 뛰거나 또는 막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특별히 전쟁을 칠 때는 두말할 것도 없죠. 허리를 띠고 헐렁하게 땅에 끄일 만큼 늘어진 옷자락을 들어 올려서 그 띈 허리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것은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전쟁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또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일하거나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성경의 예들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무교병을 말하는 거죠. 또 양고기와 쓴나물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나갈 준비, 바로 급하게 움직이고 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허리를 동였다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늘어진 옷자락을 위로 들어올려서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데 띠고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띠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또 등불을 켜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등불이 현재 켜져 있는 상태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켠 것은 이미 이전에 켠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서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있으라인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5절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상태로 등불이 계속 켜져 있게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주목해야 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상태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셨는데 띠를 띠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을 준비, 언제든지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줄 준비를 완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큰 곡간을 지을 틈이 없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큰 곡간을 지었다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이런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이 큰 교회당 건물을 수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가까이는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이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한 채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다른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적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특별히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 복잡한 어떤 취미생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여러 친구 막 가입된 이런 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왜냐하면 부르실 때 쉽게 다 놓아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곳에 말뚝을 박아 놓으면 주님이 부르실 적에 떠나지 못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마 떠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되는 것.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준비된 상태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아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일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허리에 띠를 띠는 것, 띠를 띠고 있는 것, 중요한 준비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42절과 함께 봅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다는 것, 이거 42절에 가서 보시면 다음 시간에 볼 터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눈을 뜨고 그냥 멀뚱멀뚱 깬 채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일하려면은, 특별히 해가 진 뒤에는 등불이 필요하죠. 물론 허리는 이미 띄고 있어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 오시는 날이, 오시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것임을 암시하는데, 아무튼 주인이 다시 올 시각을 기다리면서 일해야 되는 종들은 반드시 허리에 허리띠를 떼야지 일할 수 있고, 또 곧 해가 저물기 때문에 반드시 켜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재산을 다 팔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가? 깨어있다는 삶은 하나님 나라 컴퓨터를 막 해킹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날짜를 알아서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뭐 그런 것인가? 아니죠,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자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만, 집에서 양식을 막 나누어주고 종으로서, 종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처럼 일을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막 특별하게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막 이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죄악이 간영해서 캄캄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이미 켜놓은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로 서 있어라. 켜고 있는 상태로 나를 기다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등불은 굉장히 중요한 준비물이죠. 이것 없으면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을 맞을 수도 없고, 캄캄한 밤중에 오실 것이 거의 틀림없기 때문에, 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화날 때는 일할 수 있는데 곧 어두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등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습니다. 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동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시대를 살아본 사람만이 어두움이 오기 전에 등불을 켜야 하는 중요성을 안다. 어두움이 내린 뒤에 등불을 준비해서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만, 권사님들 우리 때는 알죠.
1960년대, 70년대는 예고 없이 정전이 차지되었습니다. 그 집집마다 양초와 성냥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양초 그래봤자 뭐 절에서나 제사할 때 또 분위기 살릴 때 씁니다만, 우리가 클 때 그 당시에는 모든 가정의 필수품입니다. 갑자기 정전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양초를 반드시 켜야 되는데, 그때 보통 후레쉬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죠. 그 정전되면 후레쉬가 있는 곳을 알아서 후레쉬 찾아서 그거 켜고, 양초 어디 두었나? 양초 찾아가지고 성냥 찾아서 켜고 촛불을 막 밝혀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대 사회처럼 어떤 후레쉬 같은 조명 장치가 없고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양초를 찾아 성냥을 찾아 불을 켠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실감 못합니다. 정전이 되어도 뭐 밖이 조명으로 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캄캄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밤에 여기 와서 주보 같은 거 할 적에 불을 탁 끄면 이 교회당 안은 깜깜합니다. 한 걸음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깜깜해지기 전에 밝을 때 미리 불을 켜라, 켠 채로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는 반드시 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진 뒤에도 반드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깜깜할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 밝을 때 미리 등불을 켜서 그 켠 채로 서 있는 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됩니다. 등불이 뭔가?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데 등불이 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 그분 자체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 자신이 빛인데 그 빛인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두움에서 밝은 데로 오도록 하셨죠. 그래서 빛은, 등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고대 사회에서 깜깜한 밤에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깜깜한 밤에 집안에서 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등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오늘 이 시대에 죄로 관영하여 깜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없이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답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의 말씀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말씀 없이 가고 있는 교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띤 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판단하고 순종해도 그것이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두운 세상, 죄로 관영한 세상, 죄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황을 밝히 비춰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빛의 말씀이, 등불 같은 말씀이 풍성하여 깜깜한 세상을 환히 들여다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만에 하나라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36절에 38절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죠.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치 뭐뭐 하는 사람같이 되라 라고 명령하죠. 이 명령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에 구체적인,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관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주인이 떠나간 곳이 혼인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 혼인집은 혼인잔치인데 천국잔치를 말한다. 물론 성경에 요한계시록 이런데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로 표현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나아간 거죠. 예수님이 혼인집으로 설정한 것은 그 주인이 거기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재력이 풍부한 사람은 2주일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되게 가난한 사람은 하루 이틀 정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잔치하는 이유는 먼 데 있는 친척들이 오도록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변 동네에서 대부분 옵니다만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 사정에 맞게, 그때는 대부분 다 서민이기 때문에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니까 하루 잔치를 열면 그 하루에 맞춰 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길게 열어서 어느 때고 자기가 편리한 때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축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왔다가 바쁘면 점심 한 그릇 먹고 또는 저녁 한 그릇 먹고 그냥 바로 가는 사람, 또는 멀리서 와서 피곤하면 하루 이틀 잔치에 참여하면서 묵고 가는 사람. 그래서 일주일 기간 동안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언제 갈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종들이 기다리는 주인도 마찬가지죠. 잔치집에 갔습니다. 만약에 하루만 우리같이 몇 시간만 잔치를 한다면 그 주인이 갔다가 언제 올지 대강 깨도록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그날 오죠. 그런데 일주일이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또 3일 뒤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주인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집으로 설정하시고 그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종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주석이나 또는 성경 공부할 때 거의 100%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한밤중에 집을 나와서 잔치집에 있다가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집에는 낮에 갈 수도 있겠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률상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밤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중요한 교훈을 우리도 놓치지 말고 오늘 잡자는 말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특별히 밤에 말없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말없이 남의 집의 문만 두드리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틀림없죠. 오늘 여기도 보면 문을 두드리면만 되어 있죠. 그래서 집에 있다가 한밤중에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틀림없고 강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중에 누구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 문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말해도 모르는데, 이웃집 김씨나 이씨 또는 자기 가족이 밤중에 늦게 어디 갔다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내야 문 열어줘, 아버지 나입니다, 그러면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에 이리 오너라 라고 양반이 이야기하면 안에 있는 종들이 아, 우리 집 주인 양반이 오셨구나, 당장 알아서 그 목소리를 듣고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만 두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5절을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미 본 거죠.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만 떡강청에 비유,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말합니다. 말. 그렇죠? 그러면 방 안에 집안에서 듣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옆집 김씨구나, 또는 모르는 사람이구나 알죠. 옆집 김씨가 두드리면서 야, 내 떡 세 덩이 좀 빌려줘 라고 하면 문을 열어도 됩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부른 거죠. 말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두드리면 그 소리를 듣고 열어라가 아니고 내 음성을 듣고 열어라. 만약에 놓고 소리만 듣고 문을 잘못 열면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그냥 두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뭡니까?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냥 두드려도 되는데, 그러나 사람끼리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그것도 밤중에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되어서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말없이 두드리는 것만은 안 되죠. 그렇죠?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준비를 하라. 종들이 그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도 문을 열어주어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주인은 왜 밤중에 와서 내다 말해서 종들로 자기가 누군지 알게 하고 문을 열도록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두드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종들은 주인이 문만 두드려도, 그 노크 소리만 들어도 그 노크 소리가 주인의 것인지 다른 사람의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그냥 문만 두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노크 소리도 사실 오늘 이 시대의 기계로 과학적으로 잘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독특하게 힘이나 그 속도 이렇게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주인을 잘 알아서 노크 소리만 듣고도 주인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문을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과 깊은 교감을 하고 있는 개가 밤중에 멀리서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주인이 오는 줄 알고 짖으며 깨갱대며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의 마당에 이 세파트를 키웠습니다. 개를 여러 마리 키웠는데 저희 아버지는 구두 가게를 10시 돼야 문을 닫으니까 집에 오시면 11시쯤 됩니다. 그때까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 물론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면 뭐 군만두나 맛있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절대로 아버지 오시기 전에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오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밖에 있는 개만큼은 저 동네 골목 저기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와도 발자국 소리를 이미 알아듣고 짖으면서 막 꼬리를 입어서 깨갱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가 저 골목을 돌아오시는구나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듯이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놓고만 해도 분별할 수 있는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그만큼 알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놓고 하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강도가 놓고 하고 사단이 놓고 할 적에 예수님인 줄 알고 문을 덜컥 열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인데 주인이 그냥 문을 두드리면 종들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라는 말.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다시 왔을 적에 문만 두드려다 내가 온 줄 알 수 있도록 나를 좀 잘 알고 잘 준비해라. 내 숨소리만 들어도 난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 때 오셔서 문 밖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만 두드려도 그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도 우리는 예수님인 줄 구별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을 분별하는 우리의 지식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솔로몬의 옷의 영광에 마음이 빼앗겨서 부자의 큰 곳간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의 말씀을 창념하는 주님을 알아가는데 소홀히 한다면 정작 주님이 오셨을 적에 그 녹구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비록 허리에 띠를 띄었다 할지라도 등불을 이미 켜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다시 맞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알아서 주님의 녹구 소리도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에 참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정반대로 서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마저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구별하는 자기 주인의 발자국을 구별하는 개만도 못하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면 열어주어야 된다라고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심각한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 발자국을 알아듣는 그 사람이 아닌 짐승에 불과한 개만도 못하지 않은가 한번 질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그 녹구 소리까지도 잘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녹구 소리는 어떻고 발자국 소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잘 창념하여 그 말씀의 뜻만 잘 알 수 있다면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드리기만 해도, 아니 그냥 숨소리만 내어도 우리는 알아차리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독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위에 병을 잃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가슴 속 깊이 새겨서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게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문만 두드려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허리에 띠를 띤 채로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으러 뛰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7절을 함께 봅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자, 예수님은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들은 대단히 행복할 거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신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그 종들을 이렇게 수종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당시 상황으로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허풍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헬라 마카리오이는 미래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면 지금 노예, 종들이 뒤질 정도로 막 힘들어도 나중에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 혹시 뭐 가능하지만, 이 마카리오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주인이 오지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이들에게 마카리오이, 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사회에서 종들은, 노예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어느 때고 언제든지 복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말할 수 있는 짐승에 불과했죠.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이미 현재 상태에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노예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덩시나 돈도 안 주는데 교회 가서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때로는 직장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쫓아가느냐, 돈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 불행한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미 복된 종들입니다. 이미 마카리오이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불행한데 미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고 사는 우리들, 비록 열심히 일하며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살고 있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없죠.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 현재 마카리오이한 행복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주목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종들이 진짜 복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카리오이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현재도 복되지만,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복된 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리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이 그의 습관대로 다음에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 2번 하죠. 아멘 에고 히민 아멘 레고 히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시면 이 전체 문단에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리듬 때문인데 번역 성경은 도저히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노예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또 주인이 띠를 띠고 노예처럼 되어서 그 노예들을 주인처럼 자리에 앉히고 수종 도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예가 없는 시대에도. 대기업 회장이 말단 사원 그것도 임시직 일용직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회장실 그 사장 회장 자리에 앉혀놓고 막 커피를 떠서 두고 발도 막 닦아주고 그렇게 수종 들 수 있습니까? 카메라나 들이대고 연기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노예처럼 되어서 노예인 그 자기 종을 주인처럼 특히 여기 자리에 앉히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하면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게 해놓고 다시 말해서 지금 주인이 종에게 하는 일은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 자리에 옆에서 수종 드는 일입니다. 이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종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막 쓰러질 것 같아도 주인이 식사하는 것을 다 시종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먹고 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7절의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세상의 종들과는 전혀 다른 주의 종들의 진짜 축복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이 노예를 섬긴다는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랍비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면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다. 퉁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참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시대에 어느 종교에서도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인간이 신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는다는 이야기는 넘치고 넘쳐나도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는다는 이야기는 성경, 십자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 어느 종교, 어느 사회에서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수종 들고 섬긴다는 것은 널리고 널려서도 주인이 종처럼 되어서 종을 식사 자리에 앉히고 그를 막 주인으로 막 수종 들고 음식 시중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만 하나님 나라의 주의 종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만 있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솔로몬의 옷과 같은 영광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풀에 꽃과 같은 소박한 것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한 곳간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천억짜리 교회당 건물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 주께서 약속하신 마카리오의 현재의 축복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주인이 종들을 안 치고 수종들리라, 이 축복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누릴 축복이죠. 거기 가면 우리는 비록 그때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수 허리 서리에 띠를 띠시고 우리를 수종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산다는 것,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영원토록 산다는 뜻이 아니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대우받으며 하나님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바로 이 축복을 주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알아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알고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현재에서도 비록 세상 사람들은 부자의 큰 곳간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락한 교회들에서는 3천억짜리 건물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의 것을 팔아 구제하는, 그래서 낙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비록 작은 양떼지만은 이리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항상 가슴 속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비하고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38절을 봅시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시점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때가 2경이나 3경쯤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각은 로마 시간일 것이므로 2경은 오후 9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4등분 하니까 우리는 뭐 초저녁인데 오후 9시에서 밤 12시,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6시 지나서 해가 지면 그때부터 밤이고 밤 9시가 또 한밤입니다. 깜깜한 밤 12시. 그렇다면 3경은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4시 조금 넘으면 해가 뜨죠. 새벽 이전에 가장 깊은 밤에, 이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지금 주인이 오는 시각을 굉장히 늦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신실하게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오면 깨어있는 종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주인처럼 존귀하게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오늘 이 교회에 속한 주의 지체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시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이하를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39절에 갑자기 도적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이 벽을 뚫고, 그때는 대부분 흑백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죠. 문으로 못 들어오고. 주인이 그 도적이 들어오는 시점을 알았으면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 몰라서 도적한테 도적질 당하는 거죠. 이 말은 2경 3경이라고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날짜를 확실하게는 몰라도 2경, 3경쯤이니까 늦게 요때쯤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오실 시각을 추측할까 봐, 혹시 그럴까 봐 39절에서 나는 도적처럼 와 절대로 내가 올 시간을 너희들이 알 수 없어 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 너희도 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하물며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정말로 몰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주인이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릴 시점을 종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컴퓨터로 해킹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는 날짜를 아는 것이 맞습니까? 이단들처럼. 그게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40절에서 이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올 시각을 종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내가 비유 속에서 깨어있는 종들처럼 예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너희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예비하고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 안에 너희가 예비하라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 인칭대명사 너희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탁 나갈 정도로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일은 너희가 정말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여기도 주어는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의 자녀들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우리들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죠. 항상 예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상징적으로는 깜깜한 때 되기 전에 등불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을 수 있게 허리띠를 이미 띠고 현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잘 순종하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세상은 계속 깜깜해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들마저도 그것을 아멘하고 있는데 적은 양떼인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힘들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 주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면서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캄캄한 세상 가운데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악이 보이기 때문에 그 죄와 그 악과 싸우면서 넉넉히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깨어있는 삶의 내용을 오늘 문맥 속에서 한번 짚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부터 자기를 지키는 삶이 바로 예비하고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큰 곳간을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는 공중의 새도 아무 걱정이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들보다 나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기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또 주께 주시는 그 들풀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범으로써 세상에 미쳐있는 솔로몬의 옷의 영광을 거절하는 삶이 예비하는 삶입니다. 또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방인들처럼 그것을 구하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또 적은 양떼이지만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써 낡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며 사는 삶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삶은 지금 한국교회가 살고 있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진짜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침잠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축복과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 이 땅에서 비록 힘들지만 마카리오의 한 삶,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적에 그분을 잘 영접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속 깊이 기억하고 비록 까먹고 또 살지라도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올 적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진짜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가장 멋지게 살았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이 말씀한 말씀을 두 군데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서 소망으로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말이 아니고 소망 안에서입니다.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예비하고 있는 삶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이 교회에 항상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죄로 관영한 이 시대, 깜깜해서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깜깜함으로 자신이 소경인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의 말씀으로 등불을 밝혀 죄의 어두움과 싸우며 선과 악을 분별해 선을 택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분별해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신실하게 사는 축복을 이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삶이 타락한 교회들의 삶과 같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큰 곳간을 짓는 삶과 같지 아니한 주님을 기다리는 작은 양떼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홈페이지를 열면 매일 성경이 항상 있는데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또 주일이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창념하여 마지막 때에 등불을 환하게 밝히며 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속한 믿음의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